태어나자마자 제가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바로 영화원으로 가서 영화원에서 한 2년 있다가 예. 3살 때 보육원으로 돌아가게 이제 옮겨졌었어요. 폭력을 좀 많이 맞다 보니까 나중에 귀 고막 양쪽 고막이 터져가지고 아니, 소리를 때리는 못 건 듣게. 누가 때려요? 때리는 거는 뭐 거의 형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보육원의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두렵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미 우울증 같은 거를 겪어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아, 그렇게 시설 내에서는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네, 저 내가 믿을 혼자만의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없으니까. 얼굴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그 맞아서 생긴 후유증을 어떻게 또 성형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부작용이 난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그때 폭력을 너무 많이 당해서 예.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뺨에 네네네. 이렇게 까만 점 같은 게 생겼었어요. 왜요? 그게 피하고 고름이 고여 있어서 네. 피부에 착색이 돼가지고 흉터가 생긴 거예요. 하도 뺨을 맞아서. 네, 이렇게 얼굴을 많이 맞으니까 한참 먹고 성장을 해야 될 나이인데 그 이제 라면도 이제 반 쪼개가지고 먹고 전화기 반 쪼개서 먹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그때는 원망을 많이 했었죠. 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왜 나인지, 왜 내가 돼야 되는지,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 나이에 내가 왜 골방에서 이렇게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골방에서 살아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돼서 정말 최고의 가수가 되자. 근데 여기서 무조건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예. 일단 여기서 살아남자 하자라는 생각으로 버텨왔던 것 같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응원가를 불렀던 그 대박이야의 노래의 주인공이시죠? 네네네. 가수 신성훈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평창 올림픽 응원가 그 대박이야? 네. 그 노래가 평창 올림픽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트로트를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2009년도에 나왔던 노래가 네. 뒤늦게 평창올림픽 응원가로 선정이 됐던 9년 거예요. 뒤에? 그래요. 네네네. 9년 뒤에? 2009년도에 만들어진 아. 곡이었죠. 아니 근데 그거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올림픽 공식 응원가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중에 이제 9년 뒤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죠? 네네네. 평창 동계 올림픽 공식 공식 응원가. 응원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기분이 그래- 어떠셨어요, 진짜? 소감. 그때는 되게 설레고 너무 감사했고요. 네. 사실 그게 노래가 좋아서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아니 들어볼 수가 없지요. 대박이야, 근데 대박이야. 대박이야. 응. 아, 기억이 날 듯 말 듯하고. 네네. 그거 그럼 어떻게 조금만 하는 거예요? 좀 불러봐 주시죠. 그럼 제가 도움을 요청을 해볼게요. 네네. 네네. 제 노래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인데 네. 네. 두 집사님께서 뚝딱만 같이 외쳐주시면 아, 그럼요, 뚝딱을 그럼요. 해달라고? 네, 뚝딱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까지 그거에 그거 뚝딱이 가지고 뭐죠? 그건 뭐 그. 예. 네. 제가 짧게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뚝딱.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가진 것 하나 없는 보잘것없는 나를 그래도 믿어봐. 이런 곡이었습니다. 아, 예. 보잘것없는 나를 믿어봐. 네. 그래도 믿어봐. 네. 아. 제목이 대박이야. 응. 근데 요즘 진짜 대박 났다면서요? 네, 요즘에 우리 제가- 신성훈 형제? 네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19년째 무명 생활을 지내다가요. 네. 한국에서는 사실 잘 안 됐었어요. 많이 앨범도 내고 이랬었는데 제가 일본에서 2007년도에 처음 데뷔를 했었어요. 일본에서. 네, 2007년도에 일본에서 데뷔를 했었는데 네. 그때 첫 싱글 1집 앨범을 냈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잘 되다가 네. 갑자기 새로운 신한류라는 게 생긴 거예요. 네. 아이돌 문화. 네, 맞아요. 네. 너무 잘하시죠. 예. 아이돌. 네, 아. 원래 한류가 이제 배용준 선배님 때가 이제 원래 한류고요. 네. 이제 아이돌 그룹이 이제 신한류인데 저희는 아이돌이 아니었고 발라드 가수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려고 하던 차에 저희 회사에서 아이돌을 제작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본 회사가. 네, 저희가 이제 계약 2년에 1년만 활동하고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네. 그랬는데 그랬는데 제가 그 회사랑 10년간 계속 연락을 꾸준히 지금까지 하고 지내왔었어요.
예. 네, 2년 그 대표님께 너무 좋으셔가지고 활동은 안 하면서 네네 계속 연락만 네, 그러다가. 주고받으면서 하다가 작년 11월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앨범을 내보자 해가지고 왜 마음을 바뀌었죠? 그 회사에서 대표님께서 제가 10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노래 연습하는 영상과 이렇게 제가 나는 아직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네네. 10년 동안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네. 대표님께서 이제 아직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네. 연락을 주셔서 우리 다시 앨범을 내보자 10년 해가지고 만에. 네, 10년 만에 다시 앨범을 내보자 해서 2012년도에 이제 싱글 2집을 내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 네. 일본 노래로. 근데 그게 4주 만에 오리콘 차트 8위를 기록을 하고요. 예. 오. 네, 상위권에 진입을 하면서 네. 오리콘 차트 빼고 또 이외에 다른 음악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음악 사이트에서는 2위, 1위를 하게 되면서 대박이 나게 됐었죠. 네. 그럼 그것도 그저 트로트예요? 아니요, 트로트는 아니고요. 발라드? 네, 그건 네, 발라드. 네, 네, 일본에서 발라드로? 네, 네, 네. 이야. 오. 일본 기획사에서 또 한 달 만에 또 2.5집 바로 네, 네, 내자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노래가 잘 되니까 또 내자 네, 그랬는데 맞아요. 그게 그러면- 또 잘 아니 됐다면서요. 2집 다음에 3집이지 또 2.5집은 뭐예요? 2.5집 일본은 중간 앨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 이벤트 앨처럼 나오는 중간 앨범이 있는데 네네. 2집이 잘 되니까 탄력을 받아서 한 달도 안 돼서 2집 앨범을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냈는데 예, 2.5집. 그게 이제 한 2주도 안 돼서 나오자마자 1위를 오리콘 차트 1위를 하게 된 거예요. 이야. 음원 차트. 네네네네. 음반 판매. 야, 그럼 차트 우리 1위를 신동 하게 된 정재는 한국에서 일본에서 정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네, 하면서 네, 네, 네. 활동하시겠네요. 네. 콘서트도 뭐 대박 나시고 네. 바로 또 3집 내시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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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네. 바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요즘에 응.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요즘 일요일 날에는 행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요. 근데 대신에 제가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나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제가 또 그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고 제가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게 되면서 제가 내는 족족히 모든 앨범과 작품들이 예. 오. 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이룰 수 있게끔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러셨구나. 무명 생활 19년 만에 이야. 일본 음원 차트 1위까지 올라가는. 네네네네. 그때 그 일본 물론 이제 일본 말로 부르겠죠. 그죠? 네네네. 제목이 뭐였어요? 그 호모츠 탄조라고 네. 기적의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기적의 네, 탄생. 네.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그 한 아이의 희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가사가 제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어서 자전적인. 네, 근데 그런 제가 내용. 저는 일본 앨범을 녹음을 할 때 1집 빼고는 네. 2집과 2.5집하고 3집까지는 다 찬양을 부르듯이 녹음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런지 듣는 분들께서 노래가 너무 좋고 계속 음반을 많이 사주시는 것 같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을 부른다는 생각으로. 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듯이 녹음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아니 그러면은 그저 아까 1위 한 곡. 네네네. 거? 네네네. 야, 우리 이게 처음이다. 여기서 일본 말로 노래를 이렇게 출연자한테 그러게요. 시켜보는 그죠? 네네. 그럼 우리 잠깐만 좀 한번 예. 네. 뭐 풀로 안 불러도 돼요. 네네. 네네. 제가 그 중간 소절 조금만 네네. 불러볼게요. 어떤 건지. 예. いくれだけ奇跡も今ここにある命もすべて僕の宝物いつまでも守り続ける네, 정도까지입니다. 오. 내가 일본에서 그 기획사하고 계속 이렇게 연이 닿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메일 보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네네네네. 뭐 계속 보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안 움직였다가 10년 만에 다시 2집 냅시다고 온 그 사연이 있네요. 네. 왜 그랬대요? 그 대표님 말로 그 여쭤보니까 너무 진실돼 보였대요. 그 동영상 하나하나가. 네. 우리 여기서 한국에서 네. 프로그램에 나가서 부모 찾는 네네네. 그 프로그램 보고 이분이 아주 감동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어떤 얘기죠? 제가 연습하고 제가 한국 방송에서 출연하는 모든 것들을 자료를 다 보내왔었어요. 예. 근데 그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 네. 아침마당이라고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노래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네.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직 그 프로그램 안에서 노래도 하고 네. 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었어요. 아, 네. 네네네. 제가 그 코너에 나가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부모님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내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왜 낳으셨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한 것도 있었고 이래서 그거보다 부모님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전혀?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보육원에 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모님 찾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래서 대신 노래를 열심히 했죠. 예, 어차피 노래를 해야 되는 코너였으니까 노래를 하는데 일본 쪽에서 그 노래하는 것을 보고 그때 확신이 정말 크게 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예. 근데 우리 신성훈 형제가 예. 노래로만 대박이 난 게 아니라 감독님이요? 영화 감독? 예, 한중 국제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을 단편 영화 부분에서 네네네. 이거 언제 받은 거예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단편 영화제 불과 한 달 전인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2주 전, 네. 2주 전. 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떤 한중 영화를 찍으신 거예요? 단편 영화? 네, 단편 영화인데 제가 어릴 때 저는 나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고요. 나는 연예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연예인이라 하면 모델이 있고 그리고 연기자가 있고 가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달란트가 있어야 되니까 노래로 먼저 시작했던 건데 예.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영화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시나리오를 조금씩 쓰는 방법을 배웠군요. 터득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한 3명이서 모여가지고 네.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내용은 제 이야기.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버려진 아이가 일본에서 성공한 과정을 30분 안에 짧게 그린 내용이에요. 다큐 형식으로. 네네네.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출품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신인 감독상으로 제가 한 2주 전에 한중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게 돼가지고요. 네. 출연도 했어요 혹시? 제가 출연하고요. 주인공이고. 제가 연출하고 제가 출연하고 예. 저희 메이크업 헤어 하시는 원장님께서 엄마 역할로 출연을 제가 투입을 시키고요. 네. 저랑 또 굉장히 친한 후배를 또 끌어들여서 네, 너도 배우를 해라 왜냐면 해가지고 제작비가 없으니까. 제작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 도움 받는 거죠. 네. 우리도 좀 알았으면 우리도 뭐 도움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네. 네. 그래서 그게 감독상 네, 그게 감독상을 받았고요. 또 받았네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이라고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극본상이랑 시나리오상이랑 작품상을 받았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네네. 오리콘 영화 차트에 1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 신성훈 형제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가수 그러니까. 불러요, 감독이라고 불러요, 감- 배우라고 감독. 불러요, 시나리오 작가라고 불러요. 그냥 팔방민. 아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야 겸손하시네. 그래서 이게 네. 19년 만에 네. 무명 생활 끝나고 이제 대박이 났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봐도 고생을 하신 분 맞나 할 정도로 아까 뭐 보육원 얘기 네네네네. 나오고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네. 어렸을 때 기억나는 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환경이 어땠나? 제가 어렸을 때는 태어나자마자 제가 들었던 거는요. 처음에 예. 들었던 건 네. 태어나자마자 그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이제 부모 품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제가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바로 영화원으로 가서 영화원에서 한 2년 있다가 예. 3살 때 보육원으로 이제 옮겨졌었어요. 옮겨졌어요.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대전에 지방에? 있는 제가 대전 출신이라 보육원이면 그런 이제 데였어요. 저 영화원에서 이제 보육원으로 옮기면은 사실은 어리잖아요. 애기예요. 네, 5살, 맞아요. 아기 6살. 때, 네. 근데 5살, 6살짜리한테 때린단 말이에요. 네. 저희는요 그때는 네. 시설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사님 테이블에 볼펜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90명이 다 모여가지고 다 혼나는 거예요. 그 볼펜이 나올 때까지 누가 가져갔는지. 아니 볼펜을 실수로 어디다가 떨어뜨렸을 네,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강압적이고 많았던 거예요. 무서웠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난히 좀 많이 맞았던 게 제가 장난꾸러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눈에 좀 많이 띄었나 봐요. 그 형들이나 선생님들 눈에. 네. 유난히 이제 폭력을 좀 많이 맞다 보니까 나중에 양쪽 고막이 터져가지고 아니, 소리를 때리는 못 건 듣게. 누가 때려요? 때리는 거는 뭐 거의 형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보육원의 네. 같은 보육원의 형제, 형들. 네.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때리고. 네. 근데 그게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요. 너무 이제 저는 절박했어요. 난 빨리 어른이 돼야 되겠다라는 여기를 생각이. 탈출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제가 평생 여기서 살다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거기서. 제가 너무 안 자랄까 봐 시간이 너무 늦게 흘러가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그 우리 성경 구절 암송. 네. 어렸을 때 성경 구절 암송 안 하면 밥도 안 줬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요. 애들을 새벽 5시에 기상을 네,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네. 시설 자체가 새벽 5시에 네. 기상을 하면 이제 식당에 모여서 예배를 보고 성경 구절 6구절을 외워야 돼요. 의무적으로. 네. 그러면 그걸 외우지 못하면 식사가 없어요. 밥을 안 줘요? 네, 그 식사 어린, 없고. 그 어린 것들한테? 네. 그리고 또 혼나기도 하고 네. 못 외우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강압적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네. 무서웠겠네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두렵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미 우울증 같은 거를 겪어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게 자는 거 그러니까 저녁에도 사실 강압적으로 공부도 해야 됐었고. 교리 공부 같은 거. 네, 그리고 그럼 또 기독교가 싫었겠네요. 저는 남들이 봤을 때는 저는 기독교가 좀 싫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아, 그렇게 시설 내에서는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네, 저 내가 믿을 혼자만의 사람은 네, 하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얼굴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그 맞아서 생긴 후유증을 어떻게 또 성형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부작용이 난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그 맞는 말이에요? 그때 폭력을 너무 많이 당해서 이게 예.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뺨에 네네네. 이렇게 까만 점 같은 게 생겼었어요. 왜요? 그게 피하고 고름이 고여 있어서 네. 피부에 착색이 돼가지고 흉터가 생긴 거예요. 하도 뺨을 맞아서? 네, 이렇게 얼굴을 많이 맞으니까. 그 이 멍이 가시질 않아서 그게 이제 착색이 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름하고 피하고 그 멍이 세 가지가 네. 착색이 그 피부에 착색이 된 거예요. 어머니 이게 큰 네. 점처럼. 네, 그래서 저는 얼굴 반쪽이 이 얼굴 전체가 다 그거. 참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제거를 사실 그렇게 생기면 병원에 가서 그 제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예. 그냥 방치를 해둔 거예요. 그때 방치를 해둬가지고 그 보육원에서? 네, 방치를 해둬가지고 전 되게 두려웠던 게 나는 꿈이 연예인인데 이 흉터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 예배당이 있어요. 그 시설에 좀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매일 기도를 했죠. 속으로. 그 이 흉터를 무료로 수술해줄 수 있는 후원자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예. 이제 기도를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그 후원자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제 흉터를 보시고, 예, 그래서 무료로 우리가 흉터 제거 수술 해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흉터가 너무 크니까 이게 한 번에 수술을 하면 얼굴이 완전 삐뚤어진대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비대칭이 거꾸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이 이렇게 잘려 나가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6년을 거쳐서 수술을 한 거예요. 6년? 네, 그러니까 여기를 절개하고 꼬매고 또 여기 나아지면 여기를 절개하고 꼬매고 이런 식으로. 그 얼굴이 다 지금 이렇게 절개하고 끄매고. 네, 다 흉터 자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해도 안면이 이제 비대칭이다 보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완벽하게 수술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도 최선을 다했었고. 그러니까 비대칭을 이렇게 좀 메꾸려면은 네, 그래서 2016년도, 예. 2013년도, 2013년도에 그 어느 성형외과 방송을 보고 제 예. 얼굴에 방송에 나오는 저를 보시고 방송국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어느 한 A 성형외과에서 우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다 만져주겠다 무료로. 그 내용이 방송이 되고 네, 저는 그걸 이야기를 다 보고? 했었고,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얼굴에 비대칭. 있는 이제 비대칭 그 뼈를 깎아내면서 이제 맞추는 네. 그 성형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나마 이제 하나님 덕분에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비대칭 같은 거 메꾸려니까 필러 같은 거를 또 써야 되고. 네, 필러도 써야 되고 지방이식도 해야 되고. 근데 지방 그게 이식. 하면은 중독이 된대요.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신서훈 형제님, 그 모르는 사람들은 얼굴만 딱 보면 오해할 수도 있겠어. 네, 저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저렇게 성형을 해갖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 저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렇게 딱 이게 그냥 딱 보면은 너무 만졌다. 그러니까. 막 이럴 텐데 네. 지금 이게 얘기를 듣고 흉터를 나니까. 없애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생겨난 어쩔 네. 수 없는 이런 현상인 꼭 거잖아요. 해야만이 할 수밖에 없는 성향이었고 이제 직업 자체가 제가 꿈꾸는 직업 자체가 네. 예.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찬양하고 또 대중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보여지는 겉모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수술을 결심을 했을 때도 예. 그게 이제 뼈를 깎는 수술이었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예. 자칫 잘못하면 더 그래질까봐 회복이 안 될까봐. 그래서 그때도 저는 그냥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네, 그때 그때도? 병원 수술할 때 그 이제 마취하기 전에 음, 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했는데 너무 됐어요. 이제 회복이 되니까 네.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야, 그죠? 네. 네. 진짜로. 어? 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모를 때는 뭐 그냥 에이, 흉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신성훈 형제 지금 사정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아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 네. 어?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까지는 사실 오직 주님뿐이었고요. 네. 예. 제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예. 방황을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세상 사람 아닐 수도 있지. 뭐. 네, 그치. 저희 보육원 친구들 또래 지금 다 보면 다들 방황하고 살아요, 지금도. 지금도. 네, 근데 다 그 역대라고 하잖아요. 역대 선배님들이나 뭐 형들이나 뭐 후배들 소식들 들어보면 만나진 않지만 아, 소식을 들어보면 안 좋게. 다들 유흥에 빠져 있고 아. 뭐 약간 좀 조직폭력배에 빠져 있고 이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기도를 오래 해왔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니고 이러면서 저는 아유, 착하다. 유혹에도 많이 아유. 빠질 뻔했지만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기도로 많이 이겨내왔던 아유 것 하나님 같아요. 감사해라, 그죠? 네. 아니 근데 이게 갑자기 확 이렇게 해서 잘 돼서 빛을 확 발했으면 모르는데 발휘했으면. 근데 이게 오디션을 100번 이상을 네, 보면서 맞아요. 네. 계속 험난하고 막 거기다가 또 회사 아니 근데 무슨 문제도 좀 생기고. 가수 네. 가수 오디션을 네, 100번 네, 봤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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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어떻게 100번까지 봐?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오디션을 봤는데 네. 제 첫 오디션이 SM 엔터테인먼트였어요. 네, 어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때부터 오디션 시작이 돼가지고 서류부터 2차, 3차, 4차까지 계속 오디션을 보는데 이 서류 전형에 이제 그 가족 사항을 써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고아원이라고 부모님 안 계신다라고 썼는데 그게 1차에서는 항상 합격을 하다가 2차 때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1차는 노래를 불러요? 1차 때는 서류 데모 테이프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노래 부른 거 예, 보내고. 예, 예. 어.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되는데 어. 2차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에 가서 오디션을 네. 계속 봐요. 그러면 노래는 다 좋은데 고안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고아원 출신이다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다 떨어진 거예요. 오디션 보는 족족히. 그게 네. 100번을 떨어졌다고요? 예. 100번. 네, 100번 이상은 사실 더 본 거 보면서도 아니 그러면 있잖아요. 보육원이라는 것도 평생 살 수 없어요. 네, 그죠? 맞아요. 네. 만 18세인가 19세인가 되면은 네. 독립을 해야죠. 독립을 하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네, 네. 그럼 나왔어요? 저는요. 이게요. 제가 이게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보육원 생활이 규칙이 있어요. 예.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시설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대학을 못 가게 되면 바로 나가야 퇴소를 해야 돼요. 보육원 저는- 원칙이 그래요? 네, 네네. 그게 이제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정해진 정해놨구나. 건데, 네. 근데 저희가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못 나가게 되면 사회에서 2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그렇다며요. 네. 200만 원으로 2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할 살아? 수가 없어요. 사회 나가면. 근데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네, 네. 그래도 들고 매월 나가서. 200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200을 주는 거예요. 처음 받는 게 200만 원이고 이제 네가 나 알아서 살아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막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할 때쯤에 내가 사회를 나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는 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네. 차라리 그냥 맞으면서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세상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탈출하고 싶었던 네. 곳이 근데 이제는 막상 성인이 다 되어 가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 갈 데 없고 친구 없고 음. 부모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을 했어요. 대학을 은대를 제가 진학을 했어요. 아. 네, 근데 대전에서? 네네네네. 그래야 거기 있으니까. 네, 그래야 멀리 가면 또 시설에 나가야 있을 수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른이 제가 성인이 돼도 대학교에 들어가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좀 똑같은. 외우고 또 똑같은 생활을 제가 24년을 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생활에 이제 성인이 되면 네. 조금 이제 느끼는 감정들과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개월만 제가 학교를 다니고 포기를 하고 정말 그냥 시설에서 돈 나왔어요. 몇 벌만 가지고 네. 시설을 그냥 나왔어요. 200만 원 포기하고 네. 그게 이제 노숙자 생활. 하듯이 서울역에서 그러니까 노숙자 생활이에요, 그게.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생활을 쪽방 그렇게 생활? 네, 맞아요. 그 왕십리에 가면 골목에 네. 그 하룻밤에 15,000원 조그만 골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오디션 보러 다니고. 네, 맞아요. 이제 그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그 버는 돈으로 이제 오디션 매일 보러 다니고 그렇게 생활을 그때 해왔어요. 형제님, 그때 그러니까 몸무게가 42kg. 네, 그때 이제 너무 말라가지고 저도 이제 먹는 거 자체가 이제 라면으로만 때워야 되니까 그 이제 한참 먹고 성장을 해야 될 나이인데 그 이제 라면도 이제 반 쪼개가지고 먹고 저녁에 반 쪼개서 먹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그런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 생활을 1년 반? 네. 근데 그때 부모님 원망 안 했어요? 그때는 원망을 많이 했었죠. 네.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왜 나인지, 왜 내가 돼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제 한참 뛰어놀고 먹고 자라야 되고, 친구들과 우정을 느끼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 나이에 내가 왜 골방에서 이렇게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골방에서 살아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네. 목표가 그때 생기더라고요. 그때 정확한 목표가 네.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돼서 정말 최고의 가수가 되자. 근데 여기서 무조건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예. 일단 여기서 살아남자 하자라는 생각으로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20대 초반에 청년이 42kg의 몸무게로 노숙인 생활하면서 오디션을 100번 이상 보러 다니는데 다 떨어져요. 네. 이유는 고아라는 이유로. 네, 그 한 가지였고요. 저는 노래 연습도 골방에서 너무 열심히 했었고, 네. 그리고 밤마다 초등학교 운동장 가서 노래 혼자서 노래 연습 터득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고아라는 이유로 떨어진 것도 제가 한번 예. 물어봤었어요. 왜 내가 왜 떨어져야 되는지라고 물어봤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됐을 때 너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현실에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저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을 때까지 하자. 가수가 될 때까지 하자. 그러니까 라는 나의 생각이어서. 부모님의 역할이 필요 없는 성인이 될 네. 때까지 내가 아니 계속. 왜냐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계약 관계 이런 게 있는데 돈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없으면 혼자 도망가 버리면 네. 그러면은 어디 보증인도 없고 그죠? 네, 아무것도 뭐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꿈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완전히. 자, 근데- 그럼 신성훈이란 이름은 이게 본명입니까? 네, 본명은 맞고요. 네. 제가 2004년도에 그러니까 네. 대학교 들어갔을 때 네. 그 사무실에 가서 네. 사무실에 가면 그 생활기록부 같은 게 있어요. 네. 제가 그걸 몰래 제 거를 훔쳐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부모님이 저를 낳고 나서 네. 그
그 영화원에 보낼 때 네. 그 제 신청 그 이름하고 이런 거를 다 써서 그게 신성훈이에요. 예, 만들어진 그 부모님께서 만들어진 이름이 신성훈은 맞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 친부 친모가 나한테 이름은 주고 갔네요. 이름만 주고 가셨고 나머지는 저에게 어떠한 행복과 어떤 추억을 남기고 가시진 않으셨죠.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의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바로 영화원으로 가게 근데 됐어요. 그런 부모님 밉지 않아요? 너무 원망할 때가 되게 많았었죠. 예, 지금도 요즘에도 원망할 때도 가끔 있기도 하고요. 지금도요? 그래도 네. 만나고 싶어요. 근데 궁금은 하죠. 아, 어떤 사람인지는. 지금도 이렇게 혹시 이렇게 길거리 가다 이렇게 지나쳐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을 찾으려고 제가 여러 방송에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이게 그 기록부 하나 가지고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단서가 너무 신성훈이라는 이름을 없으니까. 계속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군요. 저는 제 이름까지 마저도 버림받고 싶지 않았었어요. 제 이름마저도 버려지게 된다면 네.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부모님이 그래도 하나 남겨준 거. 네네네. 신성훈.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힘든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네. 새벽기도 계속 다니면서 매달리다가 네. 어떻게 일본하고도 계약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소속돼 있던 기획사하고도 계약을 맺게 되는데 네. 기획사 폭력 때문에 또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전국적으로 행사가 많다 보니까 기획사 들어간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앨범 방송 활동을 뭐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무슨 축제나 행사를 막 돌리는 거예요. 시골 같은 데나 돈 뭐 되는 시장 거. 행사 음. 그런 데를 엄청나게 한국에서? 돌아다닌 거예요. 네, 그냥 3년 동안. 네. 3년을. 예, 그 시장 바닥만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수익이 제가 봐도 정말 억대가 넘을 정도로 그 수익을 제가 벌어들였는데 예. 제가 수익을 분배를 안 해주니까 이게 월세가 계속 밀리는 거죠. 보증금 다 까먹고도 월세가 이제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나 그 돈 결제를 좀 안 해주니까 예. 내가 이제 지금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한마 딱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뭐 고아인 거 티내냐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티를 내는 게 아니라 저도 설득을 시켰죠. 제가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 고아인 거 티내냐. 그래서 뭐 네가 공원에서 맞던 것처럼 네가 또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폭력을 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 성인이었을 때니까 약간 자살을 해야지 내 이런 모든 생활이 고통스러운 이런 모든 시간이 끝나는 건가? 이런 순간적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를 한 번은 했었죠. 네. 근데 실패가 됐군요. 실패를 한 것도 제가 하나님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순간에 네, 하나님한테 계속 매달리고 기도하면 조금 더 다른 생활이 좀 바뀌고 이렇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 집안 청소 다 해놓고 이제 네.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핸드폰 초기화 시켜놓고 시키고요. 컴퓨터 초기화 시키고. 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있던 모든 내 자료 네. 정보를 싹 이제 없앤 거예요, 그죠? 네, 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가 네. 다 초기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네. 이제 진짜로 나쁜 생각을 먹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인터넷에 누구 한 사람 배우, 네. 무명 배우 소식에 네네. 봐요? 네, 그 제가 예, 어떤 사연이에요? 이제 자살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자살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제 그 자살에 있는 자살 사이트에 가면 그 자살을 마음 먹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네. 그런 데인데 그 친구들끼리 저희가 이렇게 채팅방으로 만들어가지고 몇 월 몇 시에 우리 모이자 같이 시도를 하자라는 이제 그 약속을 제가 이제 다 하고 났는데 예. 이제 떠나기 직전이었죠. 이제 그 발걸음을 옮기기 직전에 사람이 또 연예계 또 미련이 있다고 연예계 소식을 한번 네, 본 거예요. 맞아요. 연예계 소식에 미련이 있다고 검색을 했는데 그 그 연예 기사에는 항상 추천 기사가 떠요. 네네네. 근데 그 추천 기사에 헤드라인에 35년 무명 배우 땡땡땡 배우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5년의 눈길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걸 터치를 해서 봤는데 그 저희가 저도 처음 보는 배우였는데 35년 동안 무명 생활을 버텨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기사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니 35년을 이렇게 버텨온 사람도 있는데 고작 19년을 무명 생활을 버텼다고 내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건가? 내가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새벽 기도를 제가 얼른 뛰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무릎 꿇고 제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네, 하나님 이런 35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하면서 견뎌온 배우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셨구나. 네, 하나님이 그 기사를 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앞으로 35년 버틸 테니 저에게 용기와 희망과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라고 네. 제가 이제 절박하게 기도를 이제 그러니까 자살 생각은 그때 다 끊어버리고. 네, 제가 기도를 하고요. 네. 집에 돌아와서 네. 모든 걸 다시 올 세팅을 다시 한 거예요. 네, 그 채팅방을 없애고 이제 삭제를 없애고. 하고요. 그 없애야지. 친구들과 차단하고 탈퇴하고 네, 다시 이제 살겠다. 프로필도 새로 찍고 이제 제 프로필을 새로 만든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일본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저 나한테 폭력을 행사했던 그 기획사도 다 단절하고. 다 예, 끊고요. 네. 자, 그럴 때마다 이제 새벽에 힘들 때마다 새벽기도 그랬거든요. 새벽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여태까지 살았어요, 그거로. 그럼 우리 저 신성훈 형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거예요? 힘들 저는 때마다 오직 부르는. 주만이라는 오직 주만이. 예, 그 곡을 너무 좋아해요. 그거 한번 불러주실래요? 그래요. 예, 제가 짧게 네네. 예, 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너무 살면서 주위에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네. 기획사도 그렇고 뭐 보육원도 그렇고. 그래도 또 좋은 천사 같은 분들도 주위에 또 계시지 않으셨어요? 네. 우선은 제일 감사한 건 네. 이게 이제 연예인한테는 매니저와 네. 스타일리스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타일리스트 필요하죠. 저를 전담해 줄 수 있는 네. 스타일리스트 원장님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신 이제 회사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집은 집, 네. 월세. 네. 제가 월세를 한 집에서 8년을 살았거든요. 네. 근데 무명 생활이 길다 보니까 제가 5년 동안 월세를 밀린 거예요. 옥탑방이 5년이요? 네, 옥탑방에 살면서 지금도 옥탑방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5년을 네. 밀렸으면은 쫓겨나잖아. 나가라고 하죠. 1년이 뭐예요? 일년이 몇 뭐예요? 개월만 그러니까요. 밀려도 그럼요. 나가라고. 한 석 달만 네. 밀려도 예. 저희 집주인님이 이제 네. 교회를 다니시다 보니까 네. 저를 너무 이제 제가 나오는 방송 보고 네. 저를 너무 잘 아시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월세를 그냥 문자로만 와요. 월세 내는 날입니다. 이렇게 문자만 오고 막 쫓아오거나 막 이렇게 그러지는 않으셔가지고 월세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냈죠. 수익이 못 없으니까. 내는 거지. 몇 네. 년을? 5년을? 5년 동안 거의 5년 동안 수익이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월세를 못 나가는 낸 거예요. 거예요. 깎아먹고 이제 없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집주인은 정말 화가 날 법도 한데 근데도 재촉 안 해요. 네, 저한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최근에 계속 근데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최근에 얼마는 갚으셨다며요? 최근에 제가 절반은 다 갚았죠. 2년 네, 반치를. 일본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아, 이제 갚아 나가고 근데 있습니다. 그분이 저 누구예요? 어르신이에요? 연세가 많아요? 네, 한 60대 중반 정도 네. 되시는 어르신. 할머니네. 네,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아까 고맙다고 인사 좀 해요, 스타일리스트 빨리. 그 권사님 같은데. 네, 권사님. 권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아직까지 이제 수익이 조금씩 생기고 있으니까 월세 제가 다 갚고도 그 옥탑방을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네. 네, 네. 그거 중요해요. 그거. 네네네. 돈 벌었다고 해서 훌쩍 떠나면 안 되는 아닙니다. 거예요. 저는 옥탑방을 제가 새로 인테리어 해서라도 제가 살려고 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방송에 같이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네네. 예, 저분 아까 저기 분장실에 잠깐 뵀는데 네네네. 저분은 누구예요? 저희 이제 저를
제가 방송에 잘 나오고 네. 그리고 무대 위에 빛날 수 있게 해주신 저희 전담 스타일리스트 원장님, 메이크업, 헤어, 네네네, 스타일리스트. 네, 네.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저분도 네. 그냥 무료로 네, 다 무료로. 처음에 무료로 진짜요? 네, 어? 이분이에요? 네. 아유 그래도 돼요? 단 100원도 안 받으시고. 요새 저 자원봉사 이렇게 많이 다녀요? 네, 제가 음. 8년째 봉사활동을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 단체도 네. 만들었어요? 네, 이름이 좀 뭐예요? 조이 프렌즈라고. 아. 조이 프렌즈, 기쁨을 네. 나누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어. 조이 프렌즈라는 봉사단을 만들었는데. 근데 근데 하게 왜 멘토가 되시는 분이 한 분 계기가 계세요. 네네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네. 보육원에서 그 탤런트 정혜리 선생님하고 네. 네. 일주일 동안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사람을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보육원에서 네. 그런 친구들을 섭외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뽑혔어요? 참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중학교 1학년 보육원을 벗어나고 싶어서 네. 지원을 했었어요. 아, 네, 네. 근데 때 됐어요? 네, 됐죠. 그래서 한 8명이서 이제 정일희 선생님이 그 사랑의 밥차 같은 거 네. 아, 같이 네. 다니면서 네, 서울 신촌 그 다리 밑에서 음. 그 사랑의 밥 장에 그 밥차 배식하고. 배식하는 거를 어. 저희가 선생님하고 7일 동안 노- 7일 동안 노숙인들하고. 같이. 네, 그 노숙인들한테. 밥차 그거를 예.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H.O.T나 핑클이 정말 SES나 이런 아이돌 그룹 가수에 저는 빠져 있을 때 그럴 아이였는데 네. 처음으로 배우라는 사람을 만나서 봉사활동을 같이 했는데 네. 이 배우가 화장도 하나도 안 한 얼굴에 봉사활동 하는 모습이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였구나. 너무 그게 되게 은혜롭고.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느꼈던 게 7일 동안 제가 얻은 게 나는 H.O.T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난 이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정혜리처럼 네.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정혜리라는 사람처럼 난 이렇게 똑같이 나는 나중에 커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확신이 생겨서 제가 봉사활동을 실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조이 덕분에. 프렌즈란 걸 만들게 된 거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 네, 아까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무조건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멘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멘토. 기도 제목은 욕심을 좀 더 내보자면 이제 하나님 그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게 좀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네, 저와 그런 함께 사람. 같이 새벽기도도 같이 다니고. 네. 일본 공연 갈 때 같이 이제 보따리도 같이 좀 싸고 그럼요. 같이 가고 그죠? 42km 얘기할 때는 약간 진짜 너무 네. 그랬었는데 확실히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참고 견디니까 이렇게 승리자가 되네요. 네. 고맙고 감사해요.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 신승훈 형제님의 인생 스토리 들었습니다. 네. 예.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할 법도. 만도 했어요. 네. 네. 예? 근데 요셉의 인생을 그냥 견뎌낸 것처럼 우리 신성훈 형제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 세 명을 찍었어요. 고아, 과부, 세리. 나는 이들의 친구다. 이방인. 네. 고아, 과부, 세리. 나는 이들의 정말. 친구다. 정말 참 힘들어서 다 세상 원망하고 그러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딱 한 분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 신성훈 형제 오늘 만나고 저렇게 웃으면서 간증을 또 나눌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말 앞으로 이분이 펼칠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우린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활기차고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